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내가 곧 진리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저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잘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우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인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가정에서 형제 우애하고 교회에서도 교우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시고 선생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인도자를 잘 받들며 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다음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던 거 다 끊어지고 모든 이 활동이 다 정지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벌써 오래전에 작년 9월, 7월 달부터 백신을 계약하고 선주문하고 계약금을 미리 다 지불하고 심지어는 전체 물량의 돈을 수조씩 다 지불하면서 예약하고 계약해서 벌써 지금 백신을 받아서 노인들과 의료진들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돼야 맞을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말까지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연세 드신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내년 말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참 무능한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서 41장,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네, 41장입니다. 4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60쪽인데요. 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대 줄기로 그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로 그의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네게 여러 번 애원하겠느냐? 그것이 네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너가 새를 조롱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의 무리가 그것의 값을 흥정하여 장사꾼들 사이에 나누게 했느냐?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대어 보아라. 다시는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베헤못이 나왔죠. 베헤못. 개혁성경에서는 그 하마로 번역을 했어요. 하마. 따로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마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베헤못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생물입니다. 동물입니다. 리워야단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리워야단을 영어식으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리바이어던. 이걸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악어. 악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리바이어던, 이 리워야단, 그 원래 단어가 리워야단이에요. 그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다에 산다고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자기들의 나일강 있잖아요. 우리 한강 같은 나일강이 길죠.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몇천 킬로 되는데요. 한 4천 킬로 긴데요. 제일 긴 강은 7천 킬로 되는 강이 있죠. 미시시피 강인가 그래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나일강을 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이 깊고 물살이 세고 또 강폭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바다라고 보통 불렀대요, 과거에.
근데 이 리워 야단은 말하자면 나일강에서도 많이 살고 또 바다에서도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근데 모양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렇게 쓱 읽으면 악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어를 놓고 생각하면 악어를 딱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악어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리워 야단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 74편 14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27장 1절에도 나와요. 한번 먼저 그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주께서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네. 리워 야단의 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먹이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리워 야단은 그 강에 사는 괴물이야. 강에 사는 괴물. 리워 야단의 뜻이 괴물이라 뜻이에요. 괴물. 영어식으로는 리워 야단,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괴물로 나타나 있어요. 괴물. 이거 뭐 악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워 야단, 시편 74편 그에 나와 있는 리워 야단은 이집트 국가 세력을 말했어요. 바다에 살고 있는 그 괴물 같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 다음에 이제 이사 27장 1절에도 있거든요. 이사 27장 1절에 읽으면 좀 색다른 생각이 납니다. 이사 27장 1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이 리워 야단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이래요. 리워 야단이에요.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꼬불꼬불해. 악어가 뭐 꼬불꼬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악어가 꼬불꼬불 뭐 뱀처럼 꼬불꼬불 그렇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리워 야단이. 그리고 이놈은 바다에 있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괴물. 그래서 이 바다를 나일강으로 그냥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짠물, 일반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상상으로만 뭐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강에도 살았고 아마 바다에서도 살지 않았을까. 이건 마치 악어와 같기도 하면서 등껍질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악어 같은데, 꼬불꼬불하다는 거 보면 또 헷갈려요. 꼬불꼬불. 상당히 큰 짐승인데 뭐 괴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어도 뭐 상당히 큰 악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악어들, 한 9m씩 되는 악어들이 있어요. 9m. 여기서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12m인데요. 9m면 뭐 거의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9m 되는 악어. 막 사람을 그냥 한 입에 막 어른을 삼키고 말이죠. 그런 악어들이 실제로 있었고,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막 악어를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같은 데 살고 있는 큰 뱀들 있죠. 큰 뱀, 그걸 리오야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20m, 30m씩 되는 긴 뱀들, 한 20m씩 되는 뱀, 긴 것들. 막 이게, 뱀, 굵기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휴,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붙잡으면은, 감으면 사람 못 빠져나온대요. 보통 한 5m 되는 뱀도요, 5m 정도 되는 뱀도 이렇게 어른을 감으면 못 빠져나온대요. 그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으면 삼키는 거예요. 뱀 속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소화가 됩니다. 뱀의 위에서 나오는 특별한 위액이 있어요. 다 녹여요. 사람 다 녹입니다. 자, 그러면 리오야단, 왜 리오야단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아니 왜 리오야단, 베헤못 이런 것을 등장시켜가지고 말씀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 베헤못이라든지 리오야단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나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지혜로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통과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대줄기로 그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로 그의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낚시로 리오야단을 잡는다든지, 끈으로 리오야단 혓바닥을 묶는다든지,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갈대 줄기로 그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대가 나온 거 보면 리오야단이 나일강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 갈대는 강갈대입니다. 강갈대. 길게 자라나는 강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요. 갈대를 꺾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갈대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갈대배가. 근데 갈고리로 그의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쌔고 또 껍질이 두꺼운지. 3절 읽어보세요. 그것이 내게 여러 번 애원하겠느냐? 그것이 내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네, 이것도 불가능하죠. 내가 리오야단이 와가지고 애원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가축처럼 가축이 있죠.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들 가운데 가축이 있죠. 가축은 무엇을 가축이라 그러는가요? 가축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짐승을 가축이라 그러죠.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 동물들. 닭, 돼지, 소가 덩치는 크지만 성격이 순해가지고 사람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짐승, 다룰 수 없는 소들도 있죠. 들소 같은 거, 뭐. 예, 들소 같은 거 사람이 못 다루죠. 그리고 또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가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낙타? 낙타도 가축 중에 들어갑니다. 낙타 있죠? 말. 낙타나 말이나. 또 우리는 좀 그 생소한데요. 나귀, 당나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라마 있습니다. 라마. 라마 아세요? 라마는 나귀처럼 생겼는가? 그런데 목이 좀 길고요. 예. 라마도 아주 힘이 좋고 순하고, 예, 그 라마도 지금 이용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아프리카나 인도 라마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 가축들처럼 리오야단을 훈련시켜가지고 집에서 뭐 부려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5절 읽어보세요. 네가 새를 조롱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의 무리가 그것의 값을 흥정하여 장사꾼들 사이에 나누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작살로 그것의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자아이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리오야단 잡아다가 재롱을 피우고, 재롱 피우다가 다 잡혀먹죠. 네. 이 불가능해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힘이 세고, 너무 크고,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새를 조롱하듯 조롱할 수 없고, 묶어두지 못하고, 어부들이 뭐 그거 붙잡아다. 어부들, 그러니까요. 또, 어부? 그러면은, 강에서 일하는 어부도 어부라 그러죠. 또 바다에서 나가서 일하는 어부도 있죠. 이 어부들과 관계 있어요, 리오야단은.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사는 짐승은 아닙니다. 근데 악어들이 그 큰 물에서도 살지만 작은 물에서 살죠. 작은 강에서도 살고 그죠. 예. 짐승도 잡아먹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것저것 잡아먹잖아요. 근데 악어는 양식도 합니다. 아세요? 악어를 양식이에요. 그래서 가죽이 두꺼워지기 전에 그 악어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남자들 벨트라든지 이런 거 만들죠. 악어 가죽. 악어 가죽을 이제 가죽을 뜨면은 그죠? 가죽 포 한 장 큰 걸 이렇게 악어 가죽 뭐 몇백만 원씩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방 만들고 뭐 구두도 만들고 벨트에도 들어가고 그 양식해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된 그런 악어들을 잡아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악어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뭐 악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예. 그런데 그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악어들, 악어를 그 사람이 막 다룰 수 있나요? 늘 그 악어를 대하고 동물원에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그런 사람도 악어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악어를 훈련시켜가지고 뭐 악어 쇼 이불 쫙 벌리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러다가
악어가 그냥 입을 딱 다물어가지고 죽은 조련사도 있어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령 뭐 에버랜드에서 악어를 훈련시켜가지고 쇼를 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리워 야단도 악어의 어떤 종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8절에 네 손을 그것에 대어 보아라. 손을 한번 대봐라. 손을. 그 짐승의 손을 한번 대봐라. 다시는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질에 겁을 먹고 다시는 이놈하고 싸울 근처에 갈 엄두도 못 낸다 이거예요. 네. 그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짐승은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짐승은 사람을 다 무서워합니다. 작은 짐승이든 큰 짐승이든 날짐승이든 뭐 다 사람을 무서워해요. 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다 무서워하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과일이나 채소만 먹지 않고 그거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다. 이제는 죄가 많아지고 모든 환경이 다 변해가지고 이 동물도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뭐 먹지 말라 그러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먹지 말고 짐승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짐승은 충격을 주면 안 돼요. 놀래키거나. 왜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짐승 왜 놀래키냐 이거예요. 놀래키면은 달려들 수 있어요. 공격하거나, 공격. 짐승이 공격하면 또 달려들죠. 새끼가 있는 짐승을 공격한다. 그러면 무섭죠. 새끼가 있는 곰, 새끼가 있는 멧돼지 새끼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 새끼 건드리면은 공격당합니다. 새끼를 많이 데리고 다녀요. 한 6, 7마리씩 막 새끼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우르르 다닐 때는 한 10대마리씩 다니거든요. 예, 수컷 멧돼지, 말하자면, 아빠 멧돼지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수컷 멧돼지는 혼자 다닙니다. 한 200kg, 한 300kg씩 되는 그 큰 멧돼지들, 혼자 다니고, 이제,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계사회예요. 암놈이 엄마가 통솔해요. 다 우르르 다닙니다. 새벽 한 2시쯤 되면 산에서 막 내려오죠. 소리가 나요. 꿀꿀꿀꿀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와요. 그럼 텐트 문을 싹 열고 이렇게 이제 불빛을 이렇게 비춰보면요, 막 우르르 내려옵니다. 예, 저쪽으로. 그래, 참. 그래, 하여튼, 자기들이 늘 내려오던 곳이니까요. 내려오다가 딱 멈춰요. 전체, 정지! 딱 멈춰요. 왜 멈추냐면, 사람 냄새를 맡은 거죠. 예. 돼지 코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사람 코에 한 4,000배 좋습니다. 냄새를 사람 코에 한 4,000배. 개는 한 1,200배, 한 1,400. 사람 코보다 잘 맡는 거 냄새를.
그러니까 걔를 훈련시켜가지고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 냄새 맡아가지고. 돼지코는 4,000배 좋다니까요. 그 바람 속에 이 바람 공기 중에 사람 냄새가 싹 지나가는데요. 그걸 탁 맞는 순간 전체가 딱 정지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갑자기 산을 향해서 산 속으로 확 달아납니다. 정말 뒤도 안 달아보고 달아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냄새만 맡고 달아납니다. 예. 그 어미가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큰 짐승들, 고라니도 큰 짐승들 있죠. 뭐 노루. 이제 곰 자주 볼 거예요. 곰. 여러분 산에 가서 곰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곰 있죠. 그거 지리산에서 방생에 성공했잖아요. 예. 성공해가지고요. 지금 곰이 우리나라 산 중에 한 100마리 있습니다. 다 신호기를 부착하는데, 그게 뭐 곰은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얼마나 크면은 어미에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곰이 가지고 있는 영역 바깥으로 가서 또 영역 하다 보면 이게 지리산에서 풀었는데 경상북도 김천까지 올라왔어요. 김천은 제가 가는 산하고 거리가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산에도 곰이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곰은 육식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습성이 아니라 이 식물을 먹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지만 곰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달려들 수 있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못 이겨요. 곰이 작아도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작은 곰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곰, 귀엽네, 가까이 가서 쓰다듬다가 큰일 납니다. 예, 곰을 만지는 거 아닙니다. 짐승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귀엽다고?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리오야단에게 손을 대가지고 뭐 얘를 다루고 훈련시키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니, 그죠? 네. 작사를 가지고도 그 머리를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으로 그 가죽을 작살로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창을 가지고 그 머리를 찌를 수 없다? 악어 같은 경우에 창을 가지고 머리를 못 찌를까요?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을 가지고 찌르는 거 가능하잖아요? 악어는? 근데 리오야단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창이나 작사를 가지고 그 가죽을 찌른다든지 머리통을 찌른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악어 같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동물이에요. 악어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꼬리가 꼬불꼬불하다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자극할 만큼 용감하지 못하니 감히 내게 맞설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네. 그 리오야단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헛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자극할 만한 용기가 없다. 그만큼 용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극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건들면 안 되죠. 건들면 안 됩니다. 못 건드려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용이죠, 용. 용은 실제로 존재했는가요? 존재하지 않았나요? 용. 용이 뭐 한국에서도 용이 있고 뭐 중국에서도 용 뭐 많이 그리고 또 이 동양에서 용을 많이 그려요. 용은 실제로 있었느냐? 아니면 상상 속에서 나온 거냐? 그런데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요, 용이 실제로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불을 품고 뭐 그러진 않아도 여기도 지금 나와요. 리오 야단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개미 한 1000마리가, 아니, 개미 한 10,000마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습니다. 자기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개미 10,000마리가 그 만들어가지고 온 그 음식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미는 자기 목숨 걸고 만들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희생하고 자기가 죽을둥 살둥 일해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10,000마리나 수고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생닭 1마리 사다가 끓여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희생해서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얼마만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하나님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량을 보는 게 아니죠. 그 금액을 보거나 그 질량을 보거나 그것을 그걸 이렇게 달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이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 질량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거 가지고 뭐 좋아하시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뭐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아니 수백, 수천억이 뭐예요? 일자리 만든다고 3년 동안 50조 썼어요. 50조. 4대강 만드는데 돈 많이 썼다고 그렇게 헐뜯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지금요. 4대강에 돈 얼마 썼습니까? 22조 썼어요. 22조. 4대강 사업에 투입됐던 그 건설사들 있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학을 띱니다. 학을 띄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자예요. 모래, 자갈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값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흥정할 때 다 가격이 깎였어요. 다 엄청나게 가격이 깎여가지고 다 입찰에 들어온 거예요. 가격을 뻔히 다 아니까. 대통령이 다 알고 있잖아요. 가격을. 그래서 22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200조 들어간다. 200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업 하려면 200조 들어간대요. 근데 22조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50조 썼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졌나요? 일자리 10,000개도 안 만들었어요. 10,000개도. 50조 썼는데 10,000개도 안 만들어졌어요. 아니 하나님께 1조로 갖다 바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금액이라든지 그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지혜, 기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주님께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오직 내가 나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럼 누구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교만은 세 가지였죠.
도대체가 뭔가요? 이 큰 바빌로니아는 내가 건설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어. 그리고 이 큰 이 아름다운 이 도성은 누구 거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 이제 교만이에요. 자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거로 삼아놓은 거죠. 하나님 것을 자기 거로 삼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은 뭐죠? 교만의 그 세 가지 특징이에요. 내가 했다. 내 거다. 세 번째 교만의 특징이 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 아름다운 바빌로니아는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저희는 다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거기서 빼야 돼. 열심히 자기를 빼야 돼요. 네가 왜 들어가냐 거기. 자기를 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내가 했다?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 거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루 종일 종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들에 나가서 종이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땡빛에서 고생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씻고 잠잡니까? 밥 먹고 잠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종은 집에 와가지고 즉시 주인의 그 때를 챙겨야 돼요.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불 떼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잘 차려서 주인님 앞에 갖다 주인님 저녁 진지 드십시오. 그 주인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종은 뭐 하죠? 부엌에서 먹어요?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잘 서 있어요. 딱 열맞춰 서 있습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물 가져오라 물 가져오고 뭐 이거 해라 참 불을 더 떼라 불을 더 떼고 춥다야 불 더 떼라 불 떼고 그 옆에서 쫙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면 그 주인이 야 참 잘했어.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아래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직원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냥. 잘했다 말았다 뭐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뭐 칭찬 받으면 다니고 칭찬 안 받으면 안 다니고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나는 이 회사 다니고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때려치운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어도요. 직장이 그런 직장은 없을 것 같은데. 사장이 직원들을 다 이렇게 알아주고 챙겨주고 오히려 그러면 제가 직원이라 그러면
아, 우리 사장님이 상당히 교활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죽도록 부려먹는 거야 뭐. 예.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보너스 많이 줘가면서 그렇게 일 시킬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000만 원이 뭐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이면 꽤 많잖아요. 그래도 보통은 넘잖아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하는 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 못 해요. 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요. 예, 얼마 동안만 하고 빨리 튀쳐나와야지. 거기서 또 승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잠깐 미쳐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 SDS 그 사장 한 분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연봉이 뭐 몇 억씩 되지만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성과.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너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그거는. 그거보다도 성과를 가져라, 성과. 야, 너는 저기 하급 직원도 아니고 간부인데, 간부면 성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성과. 성과가 없어.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은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는데, 서울대를 나왔다, 뭐, 미국에 무슨, 뭐, 프린스턴을 나왔다, 뭐, 영국에서 뭐, 어딜 나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과가 안 나는데. 야, 너 직원들 데리고 너 뭐 했어? 맨날 깨주고 말이죠. 바보 소리나 듣고 말이지. 이 사람은 뭐해? 바보라 그러는데. 다 바보래. 뛰어내려 죽었어요.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조그마한 저기 지구가 저기 있어요. 지구 안에 그냥 오글오글 한 90억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갖다 바쳤어요. 아니 제가 지금 저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개미가 사람이 갖다 주는 것만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희생하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그 분량에 합당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는 거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저 뭐 3살 뭐 그냥 벌벌 기어다니는 아이처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종에게 살해하겠냐 이거예요.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살해하는 거 아니다. 종이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뭘 수고했다, 애썼다, 뭐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일 잘하시네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17장 9절.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나님,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죠. 칭찬,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10,000원짜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100만 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배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0만 원 드리면. 물론 그런 공식은 있어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서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또. 네. 약속도 하셨죠. 11조에 대해서는 특히 약속도 하셨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어떤 면에서는. 네. 3살 아이가 집에서 아빠를 잘 모르고,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리워 야단을 가지고 저 리워 야단을 보라는 거예요. 저 누가 만들었냐. 네가 지금 비록 근심스러운 일이 많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또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참 낙심할 만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리워 야단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지금 취지는 뭐냐? 욥아, 내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거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너는 그 친구들을 다 일일이 대항해가지고 변론하고 따지고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둬. 그 일일이 다 따지면 그런 말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 말 들어요? 그럼 다 해결되나요? 괜히 원수져요, 괜히. 바른 말 했다가 원수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거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지금 우한폐렴 이것도 지나가겠죠.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 이 국가 세금 가지고 일하는 분들 참 속 터지게 만드는데 국민들 정말 괴롭히고 있어요. 정말 이거 처벌해야지 마땅한 건데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들 하루에 막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아니 그걸 왜 그 선계약을 안 하고 돈 싸들고 엉뚱한데 몇십 조씩 돈 쓰고 있으면서 그 몇 조면 그거 다 선계약하고 전 국민이 2번씩 맞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 국민이 2번씩 맞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리나라는 1억 1,000만 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몇 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걱정이에요.
약하신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이건 뭐 대책 없어요, 지금요. 식구들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돌아가고 나서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요.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외국에서는요, 지금 그 백신 마시는 분들 돌아다닌대요. 활동하는데 마스크 벗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돼,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가지고. 효과가 거의 98%. 거의 100%예요, 지금. 효과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린대요. 이 우한폐렴 이 백신 맞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의사들, 간호원들부터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말 돼도 맞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억장 무너지죠.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요? 한 달에 1년에 몇 억씩 그 돈 받아가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참. 예.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 리워 야단을 생각하며 저 리워 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 또 온 지구, 이 온 삼라만상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어 드리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악질이 창궐한 가운데, 역병이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